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이 하루 능력 있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삶의 방식 혹은 생활 방식을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 전투적 용어 아니겠습니까? 군사 용어일 겁니다. 이 비유는 어둠의 세력들과 늘 전투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좌우에 갖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잘 무장되어 있다라는 거겠죠. 에베소 6장 13절의 말씀처럼 어디로 공격을 받든 그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을 만한 요건을 잘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8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다라고 말씀하죠.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뭐 좋은 의견, 뭐 존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의견을 인정받는다라는 거, 존중받는다라는 거, 그 분명히 기분 좋은 일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의견을 인정받을 수는 없죠. 때로는 의견을 인정받을 수 있고 존중을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치욕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모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광도 받을 수 있지만 비방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길을 걸었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생활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라고 말씀하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욕했던 것 같습니다. 중상모략을 한 거죠. 쉽게 말해 이 사도 바울의 이름이 굉장히 악한 이름으로 드러나게 되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모두가 다 그랬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좋은 평가를 했을 거예요. 이처럼 바울이 없을 때 뒤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개의치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 받은 직분을 바르게 감당하는 길을 간다.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때로는 칭송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칭송을 받지만 않았습니다. 때로는 욕을 먹기도 했고요. 또 심지어는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런 표현까지도 들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맡으신 그 사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셨고, 그래서 이 종국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의 뜻에 대해 철저히 순종하셨던 분이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역설적인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7절,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의 생활 방식이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물론 사도 바울을 포함한 우리의 이 역설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8절 하반절부터 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라고 말씀해요. 많은 사람들의 그 평가죠. 속이는 자라는 것을 실제로 속인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과 우리 신앙인들에 대해서 속이는 자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참되다. 또 두 번째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해집니까? 그런 게 아니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여전히 무명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 이름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유명한 자일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늘 고백했던 그 부활신앙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죽은 자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살게 될 그런 부활 생명을 지닌 존재들이다라는 거고요. 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징계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자녀답게 길러가시기 위한 훈련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많이 있죠. 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실제로 감옥에 갇혔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했던 그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잘 아시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근심 가운데서도 기쁨의 요소들이 언제나 넘친다라는 거죠.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뭐 가난할 수 있죠. 물질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인 보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장 큰 보화는 바로 복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증거하고 증언해낼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부유하게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사실 가진 것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가장 소중한 걸 지니고 있고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것이 가장 큰 가치일 겁니다.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죠. 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물질적인 것이 없을 수 있으나 그러나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이런 이름도 갖고 저런 이름도 갖고 이런 평가도 받고 저런 평가도 받아요. 그러나 그런 일에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런 평가 저런 평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듣지만 개의치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의 역설적인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길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과 많은 신앙인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런 것만 놓고 본다면 우리는 무명한 자 같고 또 죽은 자 같고요.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와는 정반대로 그런 역설적인 은혜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또 우리 평생에 나는 왜 이게 없냐, 나는 왜 이게 부족하냐, 우리는 왜 이런 게 안 되냐 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평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또 무언가가 있는 삶이기 때문에 역설적인 삶이다라는 거, 역설적인 인생이라는 거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세상에서 가장 역설적인 존재로서의 그 삶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이 하루 우리 평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자이고 무명한 자 같지만 사실은 가장 유명한 자라는 거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장 귀한 가치로 세우시고 만드셨사오니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세상에서 빛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며 세상에서 독특한 맛을 드러내는 소금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